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균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망각하며 범사에 감사드리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바삐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온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하며 공포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늘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수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은혜 중에 평강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말씀 오버컴 유혹을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로 들어가시지요. 예수님의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 이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실패의 장소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광야에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으시는 첫 번째 내용이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때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음식, 먹을 빵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 음식으로 시험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난 음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런 복을 마음껏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게 될 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되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40일 굶은 예수에게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기 밥 한 그릇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큰 시험이, 위기가 여러 차원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번 절실히 절감하고 있는 때이지요. 정말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모든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을 통해 주어진 두 번째 시험, 오늘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배고픔의 시험을 이긴 예수에게 닥친 두 번째 시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 너에게 내가 양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탄에게 절하며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취하라 라는 거죠.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을 지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이 어둠의 영인 사탄도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시험에 걸려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로 전락하게 되지요. 세상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영광과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실제로 경험해 본 분들,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우리를 죄의 길로 몰아가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탄의 권세 중에서 가장 큰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죽음의 권세이죠. 죽음 앞에 담대할 인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잘 믿다가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탄이 지닌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 예수를 통해 주어진 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생명의 권세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지닌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힘을 지니게 되죠. 주님은 이 생명과 부활의 권세로 오늘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 예수의 사탄을 향한 외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의 유혹 9절 이하에서 나와오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연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세 번째 유혹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더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들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유혹의 본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유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만약 성전에서 점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니?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실패하면 또 그런 좌절과 바닥을 경험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고 움츠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변 사람과 환경을 탓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 고소합니다. 사탄이 하는 악한 짓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려 든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심판과 분노와 매정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거짓 유혹에 대해 오늘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예수님이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사람이 더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인 고통 가운데 외로움, 고독함,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광야에 혼자 계십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서적인 외로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픈 분들이 계셔서 신방하려고 해도 목사님 오지 마세요. 병원이 완전히 클로즈 됐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병원의 의료진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해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더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분 중에 한 분은 예배에 조용히 나오고 정말 늘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셨는데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슬퍼지더라 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더 우울감이 커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시간 어쩌면 정말 광야와 같은 홀로 지내는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 같은 시간, 바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 떠납니다. 나를 버립니다. 하지만 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시는 것 보면서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없이 우리도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마라톤 거리가 몇 킬로인지 다 아시죠? 42.195km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날씨가 좋은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결심을 했어요. 내일부터 마라톤을 뛰리라 라고 결심하면서 내일 42.195를 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 날로 실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 병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혀 훈련을 안 했던 사람이 42km를 완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차근차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5km부터 10km 뛰고 15km부터 점점 쌓아 나가서 42km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마라톤 뛰려면 5km, 10km, 15km 점점 늘려가듯이 꾸준히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나 잊혀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도 며칠이 지나면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라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억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으로 체득한 지식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몸으로 훈련시키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그 몸으로 성을 돌면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을 때 70년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통해 몸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마치 광야를 보내면서 몸으로 훈련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광야의 유혹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정도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자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 지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제자이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자다, 교회 다닌다 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다 선생이 되어 가르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배우려면 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겸손하게 섬기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성화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훈련은 건너뛰고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단기 속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을 생략하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선생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의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디라는 분, 제자의 삶을 말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 땅에 성자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처럼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훈련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처럼 훈련하라고 노력하라라는 말 무엇인가? 나도 예수처럼 갑자기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갈 필요가 없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오늘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당부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루하루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시험, 시련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상,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을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시험 당하게 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근력을 다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42km 다 완주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의 그날 면류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세 가지 시험, 그 내용을 잘 알고 주님이 사탄의 이 시험에 어떤 성경 구절로 인용해서 승리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학교 입학 시험에나 나올 그런 지식입니다. 유혹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오늘 훈련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며 훈련하는, 기도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 근력이 없는 분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 이런 사순절, 이번 사순절 내 신앙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훈련으로, 그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는 날, 다시 만날 날,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셨고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나누며 간증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잠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정금과 같이 믿음을 단련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제 우리에게 닥칠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일하시는 일터를 복의 복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요새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덮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방학 개학이 지연되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 교육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제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원에 또 아직 신음하며 주님 낫기를 구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께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다른 나라로 유럽과 또 미주 지역으로 점점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교회에서 추후 공고가 있을 때 이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 계속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영성 예배, 새벽 기도회는 우리 온라인으로 혹은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 배포해 드렸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를 대체하면서 수요 영성 Q&A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를 대체해서 매일 생수 나눔 묵상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근력을 강화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공고들 잘 숙지하셔서 함께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힘을 다해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신뢰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곤경에 빠질 때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절망이 위협할 때에 확고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도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온갖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처럼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훈련을 거듭하여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온 누리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